예,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사실 구약을 다니엘서 할까 아니면 창세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 전서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 그냥 뭐 그냥 감동 와서 잡았겠죠. 하여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마치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론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또 은사장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은사장도 하나하나씩 뭐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만약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그때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서론,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서론 부분을 잘 알아야지 이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 번 말했지만 여호수아 우리가 1장 1절을 쫙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하면서 구주절을 전체로 쫙 흐르며 간 것처럼 이 서론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립 배경이 무엇인지 보고 또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여러분 한번 지도에 보면 여기 고린도 지역에 쉽게 말하면 아시아는 터키 쪽이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설명하면 다 복잡하니까 저기 에베소 있는 중심은 다 터키 지역이고 또 왼쪽에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지구나 그리스 지역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지금 아테네 왼쪽 편에 아가야 중간 사이에 그가 고린도인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부산도 항구 도시지만 항구 도시니까 특성상 다행히 무역이 활발하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돈이 많이 많겠죠.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사람이 돈이 많고 배부르면 어때요? 등 따시면 어떡할까요? 꼭 재짓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과 풍요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또 부유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부유하니까 정말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음란한 짓들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뭐라 부르냐면 그 당시에 고리티안이라고 부릅니다. 고리티안 뜻이 뭐냐면 음란하다, 음란한 사람이다. 우리가 머슴땡 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리티안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 어느 지역이 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에 음란함이 판을 쳤습니다. 당연히 음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억수로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지역 가보면 그게 언덕이 한 600m 높은 고지의 언덕에 보면 큰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어느 정도로 컸냐면 그 당시에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이상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여사제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어떤 교리를 그 당시에 펼쳤냐면 당신들이 정말 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황홀경에 빠지기 원하고 신과 하나의 합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음란한 행위를 하면 쉽게 말해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펼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음란을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낮에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밑에 산에서 내려와서 신전에서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 쉽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창가들 있죠. 그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고 음란으로 시작해서 음란을 끝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이 동성애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말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 로마서 1장이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지적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사냐면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변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도둑이나 살인자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왜 저런 사람들 음란해, 저 사람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는 선을 긋고 복음을 안 전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런 넓은 마음이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더 넘쳐야 되고, 비록 동성애가 죄고 수많은 것들이 죄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설립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쫙 하면서 1차 전도 때에서 반대로 2차 전도에는 그대로 거꾸로 돌아와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전에 1차 전도 때 복음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잘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하면서 차례차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덴에 잠시 머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덴에 머무는 바울은 이제 원래는 고린도 지역에 떠날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무슨 어떤 계시가 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지역에 왜 가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성도들보다 먼저 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빨리 도착하게 되어서 이제 홀로 먼저 왔는데, 그리고 헌금한 물품들을 가지고 그 따라서 뒤에 늦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쉽게 말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있겠습니까? 뭐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마하나에서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신전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격분하게 됩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교사 선생님이나 리더들한테 이 단어를 참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참 너무나 격분했다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격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 마음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 신전을 바라보고 우상들을 보고 저거 다 죽여버릴까, 이런 단순히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할 그곳에 우상이 영광을 받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야 할 곳에 우상들이 고스란히 세워져서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상을 쳐다보면 어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봐도 별 일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우상인갑다,
좋은갑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영광 받아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죠.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은요 눈, 코, 귀 이 감각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감각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돌처럼 굳어져서.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어떤 직장 동료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돼요.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들이 만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그냥 끝내면 괜찮은데 이 바울도 여기서 흥분하기 시작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제 그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아덴에서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되는데 아덴의 철학자들 이 얼마나 이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제일 발달한 데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게 난다 긴다는 이 철학자들과 쉽게 말해서 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근데 여러분 몇 명도 새로운 철학이구나 하고 듣고 끝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셨지만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걸 알지만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요? 흥분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 배를 타고 도망가는 다시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짜가면서 내가 이렇게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싸우다 보니까 쫓겨나서 도망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넘어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은 당장 가장 먼저 현실에 부딪힌 게 뭘까요? 돈 다 떨어진 거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빨리 와가지고 헌금이나 돈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비도 있고 해야 되는데 현실의 벽에 앞에서 이 물신양면 도와주던 동력자들이 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이 떠밀려 내려와 고린도 지역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가 이거 어떻게 될지 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누굴 만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굴로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 중에 좀 상당히 높은 엘리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우디아 황제 칼라큐람입니까? 그 황제에 이어서 그 황제가 4년 정도 이렇게 통치하게 돼서 자기의 어떤 측근한테 목이 베어서 죽고 이 한자 오늘 본문에 있는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렇게 황제가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박해해서 전부 나가라고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다 도망나시피 다 뛰어나옵니다. 그때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정통 쉽게 말해서 로마인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유대인이었던 나쁜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들이 뭘 잘했냐면 아굴라 브리스는 천막을 전문 기술이 있어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있고 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를 고린도 항구를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말 그대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전도에 공부할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밥 버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전문 기술을 배웠다고 대다수 그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적지 다니면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 없나 이러다 보니까 아굴라나 브리스 이 한 그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천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자기도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신앙 때문에 내려오게 되고 나도 사실 아덴에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나도 천막 기술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같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천막 기술을 천막을 많이 만들었냐면 아굴라 브리스가 왜 장사가 잘 됐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왔단 말이죠. 피난 올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에 보면 항구에 천막들이 쫙 일렬로 쫙 세워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 항구에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막이 얼마나 만드는 게 바쁘고 정신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바울이 와서 그렇게 나도 천막을 잘 만든다 하니까 그렇게 연합을 해서 만들게 된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좀 더 정말 그들이 원래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동력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가정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길을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그냥 막 도망온 것처럼 쫓겨난 줄 같고 이 사람들은 피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 이 아굴라 브리스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지 누가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약 2년 정도 한 1년 8개월이죠. 약 2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재양육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한 곳에 오래 있는다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면은 짧은 곳은 일주일만 있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잖아요. 가장 오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 그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바울의 그 심정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거기서 양육을 하고 제자를 세워놓고 그는 드디어 에베소로 아까 지도봤지만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떠나서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십니까?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성찬 문제나 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기를 우상 숭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불라파 아불라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런 파들이 막 나눠지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한 최소 10개 이상의 문제들이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 바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성수가 되지 못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서신을 적어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부분 이 정도 하고 1, 2절에 통해서 어떻게 시작한지 하고 서론부분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우리 1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권 이상의 서신을 적었는데 그게 보면은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했을 때 첫머리에 보면 첫머리를 잘 봐야 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적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할 때 첫머리에 사도란 말이 들어간 데가 있고 뺀 곳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서신에는 사도란 말이 다 적혀 있는데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왜 적었을까? 적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 이 교회가 바울이 되면서 아예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 속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 온 복음이고 내가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네가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도 없고 너는 사실 가짜 아니냐? 네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한 거지.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냐?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말이지만 크게 두 개 나누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 12 제자들이죠. 그 사람이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했던 동안 3년 6개월 약 3년 6개월 동안 함께 같이 먹고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그 사람만이 뭐요? 사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중에 하나라도 속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두 중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 또 이렇게 옛날에 했던 과거를 우리들이 아는데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저 사람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인정하지 않는 곳에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두 군데서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한 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뭐랍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직접 부른 사도다 하면서 나의 종이다 하면서 직접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장 나중에 넘어서 또 보면 한 군데 더 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라비아 사망에서도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복음을 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읽으면 쫙 하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콜링하셔서 나는 사도란 것을 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2번 이상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니까 제발 알아달라.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어떤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사실 사도권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누구를 통해 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한 것이지,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구신거려달라, 나한테 이렇게 좀 절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높은 위치를, 어떤 직분을 놓고 설명한 것은 아니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뭐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반드시 목회를 하려면 어떤 학벌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지에는, 경기도 양지에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 졸업을 해요.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인정해주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의사도 한번 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처럼 목사 되려면 10년이나 과정이 필요해요. 9년이죠. 4년이죠. 그리고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2년, 목사 또 이제 인허받고 하면 1년 더 지나서 약 9년 가까이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들려면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뭐 안수를 받으려면 이 총신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원에 졸업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를 목양할 수 있는 조건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라 하면서 서신서에 반드시 그 귀를 넣어서 적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 부산제자교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산제자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제자교회. 북부 시찰에. 그러니까 교단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해요? 교단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잊어버릴 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어떻게 해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 있잖아요. 무용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용교회죠. 유용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유용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에 어떻게 거룩한 성도 여기서 놓잖아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새롭게 된 자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단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얼마나, 저도 모교 때 옛날에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교회가, 모교가 한남교회인데, 한남교회와 사상교회는 고신청입니다. 있으면, 그게 사상초등학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신방을 나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서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 좋다, 너희 교회 더 좋다. 그럼 여기서 뭐 자전거를 걸면 뭐를 걸고, 막 추주버가지고. 얼마나 성숙하지만 이게 정말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지, 교회 한 명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이 영혼보다도 한 명 더 앉혀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 문제는 그 이면에 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단 중심으로 교회들이 나눠져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교회, 내 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한 형제고,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란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 때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을 하고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책 서문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다.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 한복판에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가장 크죠. 왜요? 내 교회만 하고 내 교회만 붕대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멀리 있더라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싶어. 그러나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못 데려온 사람은 가까운 데 가서 저도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좋지만 혹시 못 오시면 가까운 데 그게 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왜요? 교회는 부산 제자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단들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걸 하나님의 나라 교회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뭐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지 너희가 어떤 파를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점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가 생기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서로 아울러면서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용서를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나 듣다가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지금 50대 후반이고 장로님들은 이제 6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미국에서 억수로 유명한 교회인데 한 5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퍼센트를 나눠보니까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이 4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40대가 많다 보니까 40대하고 50대 후반하고 60대하고는 이 세대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깨어있다는 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가진 어떤 꼰대의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40대 30대가 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물려주고 또 그들의 세대에 맞추어서 계속 바꾸어서 그 세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안 쉽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아이들 보면 얼마나 또 키가 찰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당에 장로님들 그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이 맞다 하면서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네 교회 내 교회 또 뭐 아볼라파 브리슬리가 무슨 또 뭐 해옥파 뭐 설선파 이런 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한 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 2절만 읽어봐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1, 2절에 축복만 하면 되는데 이 축복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래 서론을 잘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참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한 공동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당파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요?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의 필요에 교회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게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다가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편리 시설에 집중하다 보고 또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좋게 이렇게 교제하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걸 인하여서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안에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넘치는 도시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래서 모든 부푼 꿈을 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해? 너희는 성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정말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고 마무리할게요. 한국교회, 사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 교회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몰라요. 계속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선교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에 좋은 영향 많지만 참 나쁜 영향을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다스받아 보니까 문제예요. 지금 큰 교회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신학을 하고 오죠? 미국에서 다 신학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좋은 신학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을 때도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은 분들이 안 가는 이유 제가 있을 때는 남아공 쪽에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왜요? 미국은 완전히 자경화되고 이제 맛이 다 갔다. 왜? 한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 아니면 소위 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신학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다수 한국 사람이 다 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간 이유도 뭐예요? 타이틀 따로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미국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나 뭐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통 박사는 아니지만 그냥 박사 학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사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붕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중학교 때 제 동기만 해도 한 100명, 150명 있습니다. 제 교회. 제 교회가 하여튼 부산에서 유명한 하여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부교회가 하여튼 이 부산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주일학교 제일 유명했는데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학교 많았고 뭐 몇백 명씩 어떨 때는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숫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90년대부터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데 몰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교회를 예를 들면 90년도 초에 한 강남에 우리 교단입니다. 유명한 이름은 되지 않게 그 교회에 이제 성도가 2,000명이었어요. 성도가 2,000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돈도 많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 해서 그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크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성도가 2,000명인데 본당에만 5,000명을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5,000명에 준비해서 만들었을 때 그 교육관이나 주변의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랬는데 웬걸 여러분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큰일 났어요. 교회 부채는 점점 생기게 되고 이자나 이런 것들 계속 상환해야 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이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그 교육관이나 남는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전세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돌려주자. 그럼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자를 받아서라도 이자만 받아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사람들이 성도님들 헌신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저기서 돈 다 나오니까 내가 헌신할 필요 있나? 알아서 다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교회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논리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가지만 그 은혜 안에서 누가 헌신해야 돼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와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 지금 3만 명 돼서 100교회로 나눈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름 안 될게요.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제 친구 그 후배의 엄마예요. 전도사님인데 김장회를 오래 했는데 그 3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10명이 와서 김장회를 왔습니다. 그 조사해 보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왜 헌신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주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질 안 드려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돌아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물질을 들고 헌신할 시간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원하시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물질을 많이 내고 적게 한다고 해도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모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몰락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기업처럼 어떤 수익과 이익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가 돌아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 아까 미국 교회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다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 오래 가야 되지만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때부터 사실은 이게 더 기하급수 주는 거예요. 남북 전쟁 때 여러분 남쪽은 이 노예 제도를 펴지 못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다 살았답니다. 그래서 99% 이상의 찬성을 해서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 다 살아있고 북쪽 지역은 노예 폐지를 찬성하는 링컨이나 다른 많은 무리들이 해서 전쟁을 해서 여러분 끝내는 이 북쪽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근데 북쪽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 그 뒤에서 누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을 많이 했냐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헌신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뒤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북쪽이 승리하게 되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하게 되니까 링컨 대통령 되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뭡니까? 교회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맞죠? 뒤에서 얼마나 물질을 투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고마워서 그 후원하고 했던 교회들마다 물질을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만약에 1년 예산이 10억이면 그들에게 10억 이상 더 20억을 줘서 갑자기 돈이 2배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2배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 복음을 이상 다 돈 생기는 거 건물을 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짓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타락됐는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부흥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증인. 그 이단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에서 이 이단에서 미국에 있는 이단들이 우리도 교회인데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후원해 주지 않냐 하면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안 주겠다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억 예산을 잡은 교회가 갑자기 10억 되고 15억 돼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이 교회에서 수단을 하나 냈는데 어떤 수단을 했냐면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말 잘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목사,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끌어 선동해서 대중적으로 손대서 교회를 앉힐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스타 목사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많은 자들을 세워서 할 때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고 여러분 미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어디죠? 한국 교회 그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한때 여러분 얼마나 스타 목사 해가지고 교회를 막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10개 중에 5개 이상이 큰 교회가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교회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이 한국 교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필요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가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부흥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란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하면 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가 빠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믿고 걸어갈 때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라는 그 말에는 반드시 따라놓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예요, 은혜. 이걸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여러분 잘해서 한다 이 의견은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다른 교회로 다 가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날 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하기 위해서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걸 하면 그것도 그렇다면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서론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부산 제자교회가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비복음적인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서 새 피조물을 닫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수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